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그리고 새로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마음에 우리를 조율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는 모든 이의 마음에 하나님 상처와 눈물과 질고가 있음을 하나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 기쁨 되어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참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무그늘교회 정경호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좋은 설교자일까요? 여러분 단언컨대 가장 좋은 설교자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은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뭐 인문학이나 뭐 새로운 지혜나 뭐 성경을 요즘 말로 뭐 쪼갠다고 하죠.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성경을 쪼개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
그냥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서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설교자가 사실은 제일 좋은 설교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설교자예요. 왜냐하면 전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거든요. 굉장히 짧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가 다 끝나도 한 12시 채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합니다. 오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신교회 목사님을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을까? 예신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가장 좋은 설교자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고심했는데 방법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됩니다. 제가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면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가끔 이렇게 외부에 설교를 하러 가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이 조금 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잘하고 싶고 사람들 머리에 기억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사실 생깁니다. 근데 벌써 또 한 10년 이렇게 개척한 지 6년이 이렇게 좀 지났는데 저는 설교할 때 잘하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됩니다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외부 설교를 가면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도 그런 때로는 본인이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제대로 잘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에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잘 대면하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구조입니다. 본문이 꽤 길었죠. 두 개의 이야기가 겹쳐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맥락으로 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기로 이 두 이야기는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 땅에서 귀신을 고치신 것이 소문이 많이 났는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무태 닿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그 중에 배가 내리자마자 모여든 사람들 사이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성서는 이 야이로에 대해서 이 사람은 회당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냥 교회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회당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의 순서를 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당신이 읽으십시오. 이 다음은 당신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12살밖에 안 된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뵙고 그 발에 엎드려서 우리 딸 있는 곳에 오셔서 손을 대고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인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야이로가 온 겁니다. 당시에 야이로, 이 회당장은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일개 방랑 설교자였던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지위가 크게 중요하겠어요. 머리를 조아리는 거 더 하라 그래도 하게 되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야이로를 바로 따라 나서십니다. 성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라 나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 나서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서를 쭉 읽는데 이 그래서라는 단어에서 마음이 멈췄어요. 여러분, 이 그래서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 나셨는데 그 이유가 그래서라는 겁니다. 이 그래서가 도대체 어떤 이유이기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을 바로 들으셨던 걸까요? 아마 야이로의 마음일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30살이 간 넘은 방랑 설교자조차 머리를 조아리고 딸의 목숨을 애원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깊어서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 나서신 이유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사람들이랑 기독교 신앙산책이라는 그 말씀 공부를 한 7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아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유아 세례 받으셨고 예신교회도 유아 세례를 목사님 주시죠. 루터 당시에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세례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이 고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유아 세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에 반론을 하면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히 생경하죠.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죠? 유아 세례 행위가 맞냐 틀리냐,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루터가 나와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아 세례는 없습니다. 없었던 제도예요. 그렇다면 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기를 누가 원했을까요? 아기가 어머니 저는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기가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부모가 받기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럼 부모는 유아 세례를 왜 주고 싶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그중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루터 당시엔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이 지금은 약이 많으니까 괜찮지만 그때는 전염병을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를 낳는데 얘가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손 쓸 수도 없이 죽는 겁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으로는 이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면 부모로서 덜 마음이 미안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유아 세례가 된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어머니로 알려진 요게벳, 그 요게벳은 모세를 호수에 띄어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인가요? 여러분, 누가 호수에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믿음인가요? 여러분, 이 물음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진실됨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를 따라 나서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뒤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성서는 그 무리 중에 한 여인에게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하혈증을 앓고 있던 여자입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의사를 다 찾아다녀 봤는데 돈만 탕진하고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성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명은 단순히 이 여인의 외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당시 이 여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설명입니다. 당시의 하혈, 즉 이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를 흘리는 사람은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의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성찬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다 문전박대 당하거나 어떤 것도 고생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여인이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었던 약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예수님께 부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를 조심스럽게 쫓아갔던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병이 낫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서 기적의 힘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손을 대었는지를 찾으셨어요.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으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굳이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들이 아니어서? 그게 아니라 왜 굳이 그냥 뭐 병이 나았으니 돌아가라 라고 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딸아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여인은 성경을 보면 자신의 병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자기 때문에 가족이 망했다라는 자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좀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종교적으로도 부정해졌고 육신의 가족에게도 짐이라고 여겨졌던 상황인 거죠. 아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도 자신은 병고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딸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다수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여자를 만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딸아라고 이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 나 혼자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대하시는 태도이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야이로 같이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세상 단 하나의 아들과 딸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지금 잊혀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야이로의 딸이에요. 안타깝게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야이로에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이미 회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울며 불며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는 것과 죽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진짜 잘 자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 자는 거 보고 있으면 죽은 건지 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잘 자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잘 수가 없어요. 죽는지 자는 건지 너무 잘 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만 잠은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었다고 선고받은 일을 끝이라 하지 않으시고 자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주님은 스스로를 죽었다고 생각한 여인과 사람들에게 죽었다고 선고받은 아이를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도 포기하고 사람들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고 마침표를 찍을 때도 주님은 너는 잠시 잠을 자는 것뿐이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이 본문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병을 낫게 할 만한 위대한 믿음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믿음이 보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여인에게 아니라고, 너의 믿음이 너를 살릴 거라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 아이에게 아니라고, 너는 잠을 자는 것뿐이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너를 다시 반드시 일으키실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어쩌면 이 본문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주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회복되는 것이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덜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자책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을 재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이 모자르니까 이번엔 병 못 고침 받겠다. 야, 너는 기도가 좀 부족하니까 이번에 직장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저에게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너 열심히 부족해,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내가 사주지, 제가 이럴까요? 그럼 그건 아빠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열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자녀가 열심히 해서 부모의 마음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동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온전해지는 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다시 일어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 예수님을 찾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병 고침을 원하는 장면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요청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자기만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죠? 주님, 원하시면 제가 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깨끗해지기 원하는 거, 그거 너만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복되는 거, 다시 일어서는 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나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도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거라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고 믿음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믿음이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잠자고 누워있는 것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이 믿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서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을 신뢰함으로 일어나 그분과 함께 빛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숨기를 원하시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재고 계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삐끗거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 앞길이 험난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믿음이냐라고 물을 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이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